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십계명 4계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다루면서 오늘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십계명 4계명을 다루면서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안식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표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구속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성전에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주의 안식일을 통해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얼핏 보면 이 마지막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다른 계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계명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을 다른 계명들과 조금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적인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계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면서 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면 10계명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심의 의미란 어떤 내용인 것일까요? 이 탐내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거나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었을 때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메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존의 욕구, 살아남는 것에 대한 욕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충족될 때마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는 자아 실현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보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갈망과 욕구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갈망할 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할 때 거기서부터 탐심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탐심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사람이 욕심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욕망, 큰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뱀은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독립된 존재로 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독립된 존재로서 다스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용된 탐스럽기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서 살펴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하마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듣고서 선악과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서 선악과를 갈망하고 욕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자체를 갈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가 가져다줄 그 유익 때문에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망하기 시작했고 갈망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그들에게 가져다줄 유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했을 때 선악과가 탐스럽게 욕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갈망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 갈망이, 탐심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탐심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빼앗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 숭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인간의 관심과 헌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두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거나 세상의 것들을 내 중심에 두었을 때 비로소 탐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을 수 없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뺏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을 통해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웃에 대하여 외적인 규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 마지막 계명 10계명에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어그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합리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장면에서 이 탐심이 어떻게 교묘하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명분 하에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즉 다윗은 탐심에 대한 문제를 교묘하게 합리화한 후에 내 이웃의 것을 탐냈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목숨까지 가져가 버리는, 뺏어가 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던 것입니다. 이런 탐심의 문제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로 이 탐심에 대한 주제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욕망의 민주화가 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난 과거의 시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량이 근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된 것이 대량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들을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들을 자극시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물건을 착용했다 하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어떤 제품들이 등장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타인을 통해 그리고 내 이웃을 통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긴 내 욕망은 어느새 나도 모른 채 탐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어느새 교묘하게 합리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탐심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되어서 내 이웃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탐심에 대한 문제가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더라도 내 갈망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뉴스를 틀면 많이 등장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일 뿐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열심히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계명인 이 10계명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계명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망은 이제 탐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고 이웃의 것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탐심에 빠진 상태를 C.S. 루이스라는 어떤 문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세상을 향한 욕망 가운데서 배회한다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고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C.S. 루이스는 우리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민촌에서 진흙파이나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는 것은 곧 빈민촌에서 어린아이가 바닷가의 그 멋진 광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진흙파이나 만들면서 이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추구해야 할 무한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한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더 사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가 십계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탐하다, 탐심하다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갈망,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늘 이웃의 것을 탐하고 늘 탐심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갈망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한한 기쁨인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휴양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를 빈민가의 그 진흙파이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허기진 갈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그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생기게 된 탐심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파이를 향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성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철학은 소유와 욕망의 본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의 진가를 알아보았을 때 우리가 그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의 삶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은 처럼 비이성적인 본능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즉 진흙파이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월한 바닷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지한 어린아이는 진흙파이를 당연히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동전이나 보물의 형태로 땅에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흔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화의 법적 주인은 보화의 존재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화의 원주인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거나 혹은 가문으로부터 그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 보화의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었던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소장농이 열심히 그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쟁기의 끝에서 어느 때와는 다른 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은 평상시에 흙을 일구던 느낌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소장농은 땅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 위해서 그곳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각종 금은 보화가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의 심미를 기뻐한다, 너무나도 기뻐한다라고 심미를 묘사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그 기쁜 마음의 나머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저 땅을 왜 사는 것일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농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행동이었었죠. 그리고 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한 천국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낙원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자신들을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었는데 포로기 가운데 자신들을 내버려 두셨었는데 다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장농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은 무엇을 향한 기쁨인 것입니까? 내 인생에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 부추기는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같은 이성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탐심을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비이성적인 영역이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한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통해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도 무한해서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역치만 높아져 가지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들을 욕망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무한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보화요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내 모든 갈망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의 욕망과 탐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명성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빈민가의 그 진흙파이와 같이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소장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을 향한 희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며 그 관계 안에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비교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중심적에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왜곡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욕망의 탐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작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갈망의 만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갈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갈망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